말씀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신앙의 삶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내용이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성도의 감사 예배 신앙. 성도의 감사 예배, 맥주 감사절 성도의 감사 예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 23절 한 절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맥주절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혹은 또 유월절을 지키라.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냐면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택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격,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저는 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로봇은 먹어 그러면 무조건 조종에 따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성경이, 여기 보세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신구약 66권의 포인트가 뭐냐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받아.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제가 참 일본에 가서 전도하다가 깜짝 놀란 게 제일동포 아주머니한테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다 일본 사람이라 나 일본 말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영어도 잘 그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근데 병원에 이제 어떤 형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야, 반갑더라고. 서로 막 반가워가지고. 저도 한국 사람. 나는 서울에서 왔어요. 자기는 제일동포라는 거예요. 제일동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한국말도 잘하는데 제일동포예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이제 전도하려고. 근데 그분이 내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유, 대화가 꽉 막혀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세요?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 들어본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럼 아주머니 혹시 크리스마스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들어봤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머니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주머니와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주머니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쳐다봐요. 그 목적은 아주머니나 나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90년, 100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7, 80년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커지더라고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가 사람은 다 죽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가 마감돼서 이제 끝날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왜 주셨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은혜 받으라, 예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요. 그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구주로 믿으면 죄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믿으면 죄의 의롭담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일생을 죄짓고 살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정직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내 평생에 비록 내가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살았지만 이제 붙들려 자기도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잖아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은혜를 요청한 거예요. 믿음을 얻으려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 둘 셋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성경을 보든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 내 사업이 힘든데 무슨 은혜 받는다는 소리를 하나 머리가 복잡해 죽겠네. 그거는 두 번째 하고 은혜 받으라는 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도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1977년도에 신학교 들어갈 때 제 친구 전도사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윤 전도사는 방언할 줄 안다. 그거 못한다고 그랬더니 자기 왜 방언을 하래요. 그래서 할 줄 알아야지 자기는 방언을 한대요. 그 친구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철회 기도를 하는데 철회 기도가 힘들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려니까 별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뭐 교회가 매주마다 철회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철회를 하는데 참 전도사가 철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게 5시간 6시간 기도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매주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 전도사 방언 기도를 받으면 뭐가 좋으냐면 방언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새벽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빨라. 저도 그래서 그 친구 전도사 우리 클래스메이트 총신 친구 때문에 방언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철회 기도 때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기도하는데 힘을 얻으려고 2주 동안을 은혜 받으려고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원을 갔다니까요. 방학 때.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5박 6일 동안 기도원 집회가 있었어요. 하루 4번씩. 그때는 참 설교를 4번 했어요. 주일날. 아니 이제 평일날. 새벽, 아침, 점심, 저녁 4번. 그걸 5박 6일을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한 거예요. 그게 2주 동안을 몸부림치며 나도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 성장, 기도에 힘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방언 좀 달라고 제가 전도사한테 막 기도를 했는데 한 주, 2주를 기도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사모했어요. 저는 정말 은혜 받기를.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아마 그거는 내 은사가 아니구나 해서 내가 포기했어요. 왜? 2주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 많이 듣고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좋다. 방언을 못 받았어도 기쁘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고 은혜 받기를 원했다고. 신학생 잘 들으세요. 신학생은요, 그렇게 기도원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 때는 갔었다니까요, 형제님. 이게 저만 간 게 아니라 신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다 갔어요. 기도원에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 형제들, 우리 친구들이 얼굴이 벌써 신앙이 좋아져요. 벌써 학기가 끝나고 나면 달라져요. 참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부흥했단 말입니다. 이 여의도에서 집회하면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셨죠? 그것뿐이요. 민족 복음화 대성회 하면 뭐 꽉꽉 찼다고요. 수백만 명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에 세계의 영육간에 축복된 민족으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나중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전도사가 내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방언 못하니까 불쌍해서 우리 친구 전도사가 다른 친구가 와서 저를 붙잡고, 제가 그때 성령 충만, 방언 받고 병 고침까지 받았다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언젠간 되겠지, 때가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장을 주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믿는데 이렇게 시시하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무슨 따오기도 아닌데, 아니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예수 믿어요? 숨이 막혀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성경은 은혜 받으라, 그리고 은혜를 받았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9년 1월 달에 저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우리 총신 선배 목사님이시고 군목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제가 부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은 좀 기법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맨날 감사했어요. 누가 이렇게 감사해. 그냥 감사가 입에 너무 많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누가 이렇게 감사한가. 아니 이렇게 늘 형식적으로 하시나. 근데 지금 보니까는 감사는 명령이더라고요. 성경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데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 먹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돼서 아담과 하와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셔요. 요즘 불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목사님 사업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사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어요. 정말 피곤해요. 정말 이거 말이지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감사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맥주감사절 성도의 감사 예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감사가 뭐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누구는 감사 못 하나요? 근데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뭐 감사한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비가 이렇게 솔솔 오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걷는 운동을 못해가지고 좀 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비가 좀 적게 오길래 저녁 먹기 전에 좀 이렇게 제 동네 아파트 줄을 막 걸었어요. 한 3, 40분 걸었어요. 운동을 좀 걸어야 될 거 아니야. 30분씩 걷는데, 걷다가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걷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기를 갔어요. 거기에 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걸어야, 트레이너들이거든. 빨리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지. 그렇게 천천히 걸면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그 소리가 생각이 나서, 그래, 맞아. 보폭을 크게 해서 빨리빨리 걷다가 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줄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야, 팔 부러지면 느낌이 어떠냐면요. 부러진 거하고 타박상의 차이가 뭐냐면요. 타박을 입으면 그냥 욱신욱신 아팠다가 좀 쉬었다가 아프고 그런데 부러지면은 누가 꼬집는데 계속 꼬집어요. 이게 아주 쉬었다 좀 꼬집지. 그거 없어요. 계속 아픈 게 부러진 거더라고요. 이해를 못하시면 한번 부러져 보실래요? 한번? 이 부러진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6주 동안 있다가 이제 뼈가 붙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하는데 고생스러운데 그걸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저기 줄에 근데 그때 줄이 또 없더라고요. 줄을 누가 치웠고 그걸 잘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끔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꽃밭 같은 데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그 놀이터 같은데 그 줄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잘 없어졌다. 그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기부스라는 바람에 운전을 못하고 교회하고 집하고 맨날 걸어서 다녀서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왼손 가지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6주 동안을 그냥 걸어 다녔던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뭘 느꼈냐? 아름다운 장미 넝쿨을 눈에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여태 평생 살면서 장미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길거리에 있는 장미 넝쿨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장미 넝쿨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위로해 주려고 보내주신 선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제가 그 아파가지고 제가 기도받으려고 어떤 기도원 원장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원장님하고 만나서 이 팔 부러진 거 재활하려고 이제 기도받으려고 갔다가 그분하고 친하게 돼서 우리 교회 2번 그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아마 내가 안 부러졌으면 내가 저 원장님 만났을까? 우리 교회 2번 그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고생스럽고 이건 참 운이 없는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 방언을 못 받아서 포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서 포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군요. 나는 왜 이런 병이 있는가? 다 젊은 사람이 더군다나 그때 얼마나 1970년대 얼마나 젊어요. 20대 초반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고침받아서 병든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야, 신유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저는 몰라요. 내가 아팠다가 나니까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1979년 1월 달에 문화교회 교육전사이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그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감사합니다 이라는 것이 저분은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었구나. 범사에 감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맥주 감사절 성도의 감사 예배 신앙 첫째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어떤 경우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속상한 걸 보더라도 답답해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감사로 예배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나타낼 것을 오늘 시편 50편 23절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성도의 감사예배 신앙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결단해야 될 게 뭐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양보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네, 그래요. 감사하는 신앙 꼭 여러분 붙들길 바랍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요,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빨리빨리 우리 교독해 봅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15절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잘라 버렸네. 욥이 말이죠. 이게 벼락을 맞은 거예요, 완전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음식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환이 욥에게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그것들을 빼앗아. 세상에 말이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도적들이 칼로 욥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다 짐승들을 뺏어가서 짐승이 이제 많았거든요. 이 종 하나만 홀로 피함으로 내가 주인인 욥에게 보고합니다.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 무슨 벼락이 떨어진 거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이 아래로 왔습니다. 완전히 욥이 말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이르러 왔나이다. 양과 소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달려들. 낙타 크죠. 근데 새 무리의 도적대가 와서 우리들의 낙타떼에게 달려들어 빼앗았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인께 아뢰어왔나이다. 참 이게 얼마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이르러 아뢰어왔나이다. 보세요. 세상에 말입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아들, 딸들 7명의 아들, 3명의 딸들이 다 죽었어요. 세상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감사는 범사예요. 그가 잘 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도적대들이 소, 양,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여서 종들 하나가 보고를 하고 태풍이 불어서 말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식들을 다 집이 무너져서 싹 다 죽었다는 이 기가 막힌. 그래서 이 욥이 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겉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머리털을 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그래도 그는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적신의 신앙에 내가 모태에서 아이고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나옵니까 이게?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끝까지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살피사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합력해 손을 이룬 겁니다. 당장은 기가 막힌 우리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비교가 안 돼요.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합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욥은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합력해 손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은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7절을 보시면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기로함. 이 뭐냐면요. 너무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동료 총리들이 저 다니엘을 보니까 흠잡을 게 없는데 뭘 흠이 있느냐. 맨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법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즉 왕이요 그 참모들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왕도 도장을 찍으면 왕도 못 고쳐요. 이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큰일 났어요. 다니엘이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을 도장을 찍게 참모들이 이렇게 다니엘을 모험하게 된 거죠. 10절을 보시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볼래면 봐라. 예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에도 역경 중에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요.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왕도 자기 참모들에게 속은 걸 알아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시기질투 때문에 사자굴에 밥이 되게 했던 집어 던졌죠. 던졌는데 그 다음날 왕이 사자굴 앞에 들어가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으면 내 얘기에 대답 좀 해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너 어떻게 살았느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막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왕이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너를 이렇게 모함하려고 나를 도장 찍게 한 자들을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닿자마자 사자가 그들의 뼈를 다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감사할 만한 게 뭐 있게 저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냐. 저도 40여 년 목회 동안에 참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또 이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9,000개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참 정말 요즘 얼마나 교회들마다 힘듭니까? 다 어렵거든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행위를 옳게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전반전 6개월은 끝났고 오늘 7월 첫 주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6개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도 했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맥주잠사절에 결단을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면 안 돼. 자, 앞에 있는 형제님 이걸 교독 8절 먼저 읽으세요. 내가 8절 먼저 9절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마음이 좀 적적하고 속상한 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그러면 그 상처가 크잖아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 형제님은 어때요? 사업하다 보면 누가 나를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잘 보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을 빌 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마음이 상처가 있는 것이 대인관계에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해꾸지한 친구가 어려움 당하면 거 봐라 잘돼 꼴 봐라 좋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내게도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읽으세요. 시작. 악에서 떠나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12절도 같이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시느니라. 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님의 얼굴은 불꽃 같은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구절이 참 중요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이것이 대인관계의 승리의 비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렇죠? 자,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 길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40년 거리가 아니라 한 10일, 한 며칠, 한 20일, 한 달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뺑뺑 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는 너를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일 동안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가 떨어질 때 말입니다. 왜 떨어졌냐? 이거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고. 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을 입고 다녔어요. 발이 부르뜨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리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겸손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거 기뻐하라. 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합시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합력의 손을 이기 때문에 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결단할 게 뭐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겠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결심만 하신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면 왜요? 응답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고 10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일입니다. 한 해에 반을 보내고 반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면 반 한 점을 도는 위치예요. 6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어제부터 7월 1일이고 오늘 2일 맥주감사주일. 이제 반 한 점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정신을 가다듬고 남은 구간을 다시 달리는 힘을 내야 하는 지점이 이게 저 반 한 점이거든요. 맥주감사주일이 귀한 거야. 6개월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6개월 동안 감사한 거 감사하고 다시 6개월을 다시 힘을 내서 은혜 받고 출발하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마귀가 주는 원망불평을 이기는 능력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의 삶은 성도에게는 평생 승리하는 삶의 지혜가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1979년 그 언제적입니까? 79년 40여 년 전에 교육전사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어떤 때는 그분은 저 경상도 분이신데 경상도 중에서도 참 이게 시골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투리가 세지. 난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목사님이신데 전도사 때 말이죠. 아니 사투리를 어쨌든 너무 세게 하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설교를 못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한 달 지나니까 다 들려요. 참 우리 목사님은 참 순수하셨고 서울에서 지금도 이제 목회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분은요 꼭 어린아이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기도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감사. 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감사할 것도 없으면 맨날 감사한다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주 감사 기도가 입에 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우리 목사님 감사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별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감사할 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그때 1979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감사합니다부터 출발하니까 항상 얼굴이 밝아요. 기쁘고 능력이 있고요. 얼마나 메시지가 힘이 있는지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맥주감사 주일에 결단해서 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의 삶을 살겠다. 작정을 해야 합니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요? 민수기에도 보면, 이제 막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자, 민수기 14장 1절을 읽겠어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가 했다. 왜요? 정탐을 해보니까 여긴 우리는 메뚜기 여기는 거인이요. 우리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 결과가 온 회중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에는 사람들이 요동을 많이 해요. 예? 광우병이다. 세상에 그거 먹으면 우리 미치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나는요. 데모대가 경찰차를 뒤집는 걸 봐요. 버스를 뒤집더라고요. 그리고 데모대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애기들 유모차 가지고 애기도 데리고 와서 광우병 때문에. 물론 실수했죠. 그럼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실수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왜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밤새도록 온 회중이 통곡하며 큰일 났다. 저 광우병 저거 먹으면 우린 다 미쳐서 죽는데. 아니 애기 엄마들도 유모차 가지고 애기 데리고 데모했거든요. 그냥 경찰차에 올라와서 경찰이 힘없이 무너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고 담대했지만 10명의 지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애국심 가지고 했겠죠. 그러면 그게 다 끝나서 그런 일이 끝나면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진짜 광우병이 있는 줄 알고 데모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군요. 저희들이 미안하고 죄송하게 됐고 또 경찰 공무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돼가지고 이 나라가 말입니다. 막 서로 싸우잖아요.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또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다. 일회성이야. 잘못한 거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부정부패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댔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거 다 정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사람이 없어요. 부정부패 해놓고도 그냥 들어갔다가 벌금 내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없냐? 원망불평이 많아요. 그렇죠?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하다 죽었어요. 누가 들어갔느냐?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 후예들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옥한 가나안 복제다. 가나안 복제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이 세상이고요. 아시겠어요? 광야에서 방하다 죽었다니까요. 누가?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욥을 보세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79년도 1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늘 감사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맥주감사주일에 깨달은 게 뭐냐? 내 평생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두워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쭉쭉쭉 넘어갑시다. 자, 맥주감사의 감사의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예,
23절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따라왔던 군사들은 다 수장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기뻐 뛰며 찬송했어요. 그렇죠?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은 하나님 옆에 크게 이제 31절 다 같이 봅시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은요. 보세요. 23절 사도행전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 주에서 천사입니다. 천사가 때리니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10장 3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형제님 잘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욕심 가지고 사니까 안 될 때 지치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는 삶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늘 자기를 돌아보며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의 신앙은 어때요? 그들은요, 돈을 벌려고 조국을 떠난 게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게 그게 미국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경이 그 대상을 건너다가 반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굶어서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도 반 살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드리고 그 영국에 신앙의 뿌리를 놨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훌륭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저도 친구한테 기도받다가 방언 성령 충만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이제 내 나머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단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 왜 못 받았어요? 안 사모해. 세상을 사모하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물질을 사모하지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 성장하려면 어떻게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들을 좀 사귀세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나머지 여생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뭐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1884년 우리나라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린 시절에 돈이 없어서 헌금 드릴 게 없어서 선생님이 주셨대요. 헌금을 못하니까 연보돈은 없으니까 이렇게 매주 드릴 헌금을 줬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민망하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하는데 헌금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한테 헌금을 준 거예요. 너 해라. 그러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안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언더우드를 불렀대요. 왜? 그거 왜 내 줬는데 왜? 계속 매주 할 돈을 다 줬는데 2주 하고 안 하는 거였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다 했대. 왜 다 했어? 이게 갖고 있으니까는 밖에 나가서 과자 사 먹고 싶고 사탕 사 먹고 싶고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을 이기려니까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매주 드리려는 헌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다 그 다음 주에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언더우드. 그분이 대한민국 와서 우리나라 복음 전한 선교사예요.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요. 여러분, 맥주절 감사신앙, 그렇죠? 맥주 감사절에 성도의 감사 예배신앙은 뭐예요? 6개월 동안 위기 중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 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신앙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아무는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 육체만 고침받 돌아와서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감사하며 엎드려 예배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의 자리야.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이게 복 있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이 찬송 하시겠습니다. 429장